안녕하십니까, 풍수학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율의 기운이 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코앞으로 다가온 백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중이요? 네, 조상님의 그 보이지 않는 도움, 음덕으로 정말 금고가 넘쳐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와, 반대로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애써 쌓아온 것들이 좀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백중, 그냥 옛날 명절 아닌가? 뭐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아시죠? 근데 이게 조상님은 물론이고 뭐 재물복이랑 직접 연결된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네요. 이거 정확히 어떤 날인데요? 어떤 기운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음력 7월 보름. 바로 이날이 백중입니다. 뭐 여러 이름이 있어요. 망혼일이라고도 하고 백종이라고도 하고요. 백종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찰, 절에서는 우람분절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우람분절. 들어본 것 같아요. 불교 행사 때. 네, 맞습니다. 이 우람분절이라는 이름 안에 백중의 그 핵심 의미가 딱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건가요? 익숙한 듯 하면서도 사실 그 깊은 의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주 먼 옛날 인도에서 시작됩니다.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라는 말이 있어요. 울람바나. 네, 그 뜻이 뭐냐면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네. 이 절이 이제 한자에서 한자론대로 옮긴 게 우람분이 된 거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신데 목련존자라고 그분의 아주 애틋한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목련존자 이야기. 저 그거 들어본 기억나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 지극한 효심으로 구하셨다는 그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생전에 좀 인색하셔서 복을 많이 못 지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악귀 지옥에 떨어지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끔찍한 굶주림의 고통을 받는 걸 이 신통력이 있는 목련존자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악귀의 몸으로는 음식을 입에 넣으려고만 하면 막 불길이 치솟아서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딱하게 보시고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음력 7월 15일, 그러니까 하한거 수행을 마친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날 공양을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목련존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려서 마침내 어머니를 그 악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백중이라는 날은 본래 조상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복을 비는 그런 자비와 효심에서 비롯된 날인 거죠. 그저 명절이 아니라 아주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이게 나라의 큰 행사였고요. 네. 조선시대에는 윽불숭유 정책 때문에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농경사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절기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 추수 바로 앞두고 잠깐 일손 놓고 쉬면서 그동안 거둔 햇곡식, 과일 이런 거 나누고요. 나눔의 의미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형편 어려운 이웃이나 옛날로 치면 머슴 같은 일꾼들, 그분들 노고 위로하고 돕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날 하루는 신분 상관없이 다 같이 음식 나누고 즐겼다고 하니까 정말 나눔과 상생의 의미가 깊었던 날이죠. 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걸 넘어서 자비, 나눔, 상생 이런 실천이 함께했던 날이었네요. 그 의미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백중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조상님의 좋은 기운도 받고 또 다들 바라시는 재물복, 이걸 좀 끌어당기려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근본이요? 네. 바로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빠지면 다른 어떤 걸 해도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 진심 어린 마음이 하늘을 움직이고 풍수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복, 특히 재물운을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여건이 되신다면 당연히 조상님 산소 찾아뵙고 예를 올리는 성묘가 가장 좋겠죠. 네, 성묘. 근데 바쁘시거나 또 너무 멀리 계셔서 성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죠. 네. 그렇다고 너무 막 자책하거나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백중날 하루만큼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집에서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좀 경건하게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아, 집에서요? 마음으로 기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깨끗한 물 한 그릇 정갈하게 딱 떠놓고 조용히 조상님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네네. 아니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같은 거 조금 준비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아이고 어머니가 이 잡채 참 좋아하셨는데 라든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과일 보고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추억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형식보다는 진심과 정성이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 정성, 이 따뜻한 마음의 파동이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기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좀 막혔던 재물운에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추모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백중을 백종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 일백백자가 들어가는 걸 보면 혹시 이게 숫자 100이란 관련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특히 음식하고 관련해서요? 아, 예리하십니다. 맞아요. 그 백종이라는 이름에는 100가지 씨앗 혹은 온갖 종류의 곡식과 과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하, 백중 무렵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막 익어가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해에 새로 거둔 100가지의 해것들 이걸 조상님께 먼저 올리고 또 제철 음식을 즐겼던 그런 풍습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백중날 100가지 나물을 무쳐 먹어야 애군을 막고 복을 받는다 이런 속설도 있었어요. 100가지 나물이요? 와, 듣기만 해도 정성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100가지 나물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100가지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살리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냥 여러 종류의 제철 나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박잎이라든지 가지, 고구마 순 이런 여름 끝물에 나는 신선한 나물들 아니면 예부터 즐겨 먹었던 그 박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정성껏 준비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걸 넘어서 땅의 생명력, 그러니까 100가지 식물의 그 정기,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런 풍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땅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네. 땅의 기운을 잘 받아들여야 재물운도 튼튼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렇군요. 박나물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흥미롭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100가지 나무를 구하기 어려울 때 이 박나물 하나로 그걸 대신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거든요. 정말요? 아마 그만큼 박이 가진 풍요, 다산 이런 상징성이 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핵심은 땅에서 난 귀한 식재료에 담긴 그 생명 에너지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실천이요? 네, 바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요? 아까 말씀해주신 고려나 조선시대의 그 나눔 풍습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혼자 복받기보다 같이 나누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바로 그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풍수에서는 내보냄으로써 채워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아, 비워야 채워진다. 네.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면 오히려 기운이 막히고 정체되거든요. 그런데 베풀고 나눔으로써 그 비워진 공간에 더 크고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백중의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인정이나 자선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서 내 재물 에너지,
돈의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할 공간을 만들고 더 큰 복록을 끌어당기는 적극적인 비움과 채움의 풍수적 실천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풍수적인 실천. 예를 들어서 평소에 신세진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늘 애써주시는 경비원 아저씨, 환경미화원 분들께 작은 나물 반찬 하나라도 아니면 음료수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나눔이 쌓여서 여러분의 재물 그릇을 넓히고 정말 예상치 못한 행운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이 단순한 미독을 넘어서 재물운을 여는 풍수 실천법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음식 말고 혹시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서 절이나 성당, 교회 같은 종교시설을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하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렇죠.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진솔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네, 어떤 점이요? 조상님을 기리는 것하고 그분들이 남기신 유품 있잖아요. 그걸 보관하는 것은 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 물건 소중히 간직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것도 풍수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조상님을 공경하고 기리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분들이 남기신 물건, 특히 생전에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유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현재 사는 사람의 공간에 지나치게 많이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조상님의 그 손때 묻은 물건을 간직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솔직히 좀 의외인데요? 다 소중한 추억에 담긴 물건들인데. 물론이죠. 고인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는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인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고 강한 애착을 보였던 물건에는 그분의 기운, 다시 말해서 생전의 생각이나 감정, 습관 같은 그런 에너지,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기운이 남아있다. 네, 이런 물건들은 좀 음기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살아있는 가족들의 활기찬 양기가 넘치는 주된 생활 공간에 너무 과도하게 놓여 있으면 음양의 조화가 깨지고 기운의 흐름이 정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기와 양기의 조화. 그렇죠. 재물운을 포함한 모든 좋은 기운은 활발하게 순환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묵은 기운이 공간을 딱 장악하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마음하고 그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군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은 좀 맑고 활기찬 기운으로 채우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조상님께 감사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가슴 깊이 간직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재의 공간은 긍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가오는 백중을 계기로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동시에 집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집안을요? 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낡은 물건들 혹은 정리가 좀 필요한 고인의 유품 중에서 일부를 이번 기회에 좀 큰 마음 먹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가 필요하군요. 이게 결코 조상님을 홀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복, 특히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를 정갈하게 마련하는 아주 적극적인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밭에 잡초를 뽑아내야 새로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조상님에 대한 존경과 현재의 공간의 정화,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묵은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수라는 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과거와 현재, 또 마음과 물질 세계가 전부 다 긴밀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심오한 지혜체계거든요. 네. 이 백중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공간을 정화하는 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움직여서 더욱 풍요롭고 윤택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상님께 정성으로 예를 갖추고 복된 기운을 나누고자 할 때 이 땅의 맑은 기운을 듬뿍 먹으면 제철 남을 만큼 좋은 공약물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신선한 햇나물 같은 걸 구해서 정갈하듯 상을 차린다면 그 정성이 하늘에 더욱 잘 전달될 겁니다. 네. 혹은 조촐하게나마 조상님을 기리는 자리에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공간을 정화하는 맑은 향을 하나 피우는 것도 예를 다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향은 우리의 간절한 기원을 하늘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니까요. 네, 선생님.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이나 아니면 맑은 향,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겠죠. 조상님들께서도 분명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복은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백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백중 풍습 같은 거 있으신지요? 궁금하네요.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과 얽힌 좀 애틋한 추억이라든지 이번 백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실천하고 싶은 나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연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복된 기운을 나누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겁니다. 맞아요. 서로의 경험이나 다짐 같은 걸 나누고 응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곳 풍수학당 채널이 더욱 풍성한 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풍요와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같은 덕담을 서로에게 건네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말과 마음은 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으니까요. 그럼요. 좀 더 깊이 있는 풍수 이야기나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풍수학당 열린마당,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삶의 지혜를 꾸준히 얻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네,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풍수학당에 흔들림 없이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멤버십 후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운은 함께 만들어갈 때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말 소중한 후원 덕분에 저희 풍수학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백중은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조상과 나, 그리고 이웃이 시공간을 넘어서 영적으로 교감하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아주 특별한 기회의 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잘 새기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스러운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행운의 기운을 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에서 비롯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정말 귀한 가르침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다가오는 백중 정말 의미 있고 풍성하게 보내시면서 조상님의 따스한 보살핌 속에서 좋은 기운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가을이 깊어가는 문턱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집 재물 창고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뜻밖의 이것 세대의 그 정체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어머, 그게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집안에도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